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 제목은 어두울 때 보이시는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 긴장이 되네요. 서도 긴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람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장에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그 자손에게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바로 자식을 주셔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90세, 나중에 13년이 넘으면 90세가 훨씬 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나고 14년째가 되던, 우리 15장 같이 봐야 되지만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14년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맨날 말씀 속에서 듣죠.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너가 바로 그 렘넌트야 하는데 막상 내 자신과 내 상황과 또 세상을 보면 어떻죠? 사실은 말씀과 나 사이에는 너무나 큰 흑암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기 나이는 이미 늙었고 자식이 없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어려서부터 너가 렘넌트야, 너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왔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는데
그 말씀과 내 사이에는 큰 흑암과 또 두려움이 그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또 대학생, 지금 우리 새내기들은 또 처음 대학이라는 또 현장에 가게 되죠. 또 어떤 렘넌트는 부모님을 떠나서 또 각 지역으로도 가게 되고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기도를 해도 특별하게 막 뭐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막막하고 답답한 어떤 그러한 상태. 근데 이 흑암과 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새롭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본론을 통하여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에요.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큰 특별한 어떤 문제로도 다가올 수가 있겠죠. 이 큰 흑암 속에, 이 단어라는 속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예틀들을 깨는 시간표였습니다.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자식을 낳아도 한참 지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뭘 깨트리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 기준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들,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는 시간이 이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2절에 이제 하나님이 14년째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와서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자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상속자가 아닌 우리 집안의 어떤 사람을 상속자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2절, 3절을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큰 흑암과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는 그 옛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찾아오는 게 큰 흑암과 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15장 5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믿는 게 아니고 기준, 수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을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방법들, 인본주의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들을 회복하시는데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큰 흑암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이유 중 하나, 어떻게 이 큰 흑암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런
그 놀이 해보신 적 있죠? 불 다 꺼놓고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죠? 소리에 의지하잖아요. 소리를 듣고 잡으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흑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표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강단과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청년국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혼자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표가 이 큰 흑암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때 내 인생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큰 흑암과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오직 하라고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통한 세계복음화, 너무나 멀고 그 가운데 있는 그 큰 흑암과 두려움,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나와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직 하는 길, 그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다 해서 또 말씀과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굳이 이 큰 흑암과 또 두려울 만한 그런 일들을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저에게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막 했어요. 꼭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죄악의 체질이 가득한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 뭐가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저 세계복음화 뭐 연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믿음 하나로 내가 기쁘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 네피림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쾌락에 빠져서 그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이런 시간표가 내 인생에 찾아올 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세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과 우리 사이에 더 큰 흑암과 더 큰 두려움이 자리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면 모세 때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힐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섬기지 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큰 흑암과 큰 두려움은 어떤 시간표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몰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표가 또 큰 흑암의 시간표예요. 어떤 것으로도 되지가 않거든요, 이 시간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흑암과 큰 두려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흑암과 큰 두려움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15장 9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14년 만에 찾아오셔서 우리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흑암 너머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더 큰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큰 흑암 두려움 너머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언약을 주셨다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예틀에 갇혀지면 우리 앞에 그 세계복음화와 우리 앞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담아 들을 때에 무엇이 보여지냐면 내가 세계복음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때에 나에게 임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 횃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쪼개진 고기는 피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난다는 것은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횃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언제 횃불 들어요? 옛날에 언제 횃불 들었습니까? 어두울 때요. 그때 빛을 비출 때요. 그때 횃불을 들었던 거예요. 이 횃불이 무엇입니까? 큰 흑암과 그 두려움, 우리 인생의 흑암 가져다주는 이 존재 사단을 이기신 것을 얘기하는 게 횃불이에요. 그리고 그 고기 사이를 지났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길이 되어줄게. 이걸 의미해요. 이 횃불 언약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근데 이 16장 20절 넘어서 24절에 넘어가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마귀야 물러가라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세.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에 텐트 3개 짓고 여기에 삽시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여전히 이 베드로 안에 동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그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틀린 동기들 다 무너지는 시간이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결론 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잖아요.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 우리에겐 재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확실한 복음을 붙잡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내 예틀에 갇히는 순간 여러분들에겐 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장차 있을 아주 중요한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 이방이 너를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징벌하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237 계속 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237을 말하고 있고요. 괴롭힘을 당할 것이나 내가 징벌하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치유와 회복.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요. 네 자손이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요. 네 자손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자손이 후대와 이 서밋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직 복음에 결론 나게 되면 알게 되어지면 이 3가지의 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금토일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묵상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이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네피림 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돼요. 거기에 보여질 때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내 마음에 237, 치유, 이 후대,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이라는 이 부분이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오직 복음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학교 갔다 와서 힘들어 집에서 쉬어야지, 일하고 갔다 와서 힘들어 집에서 쉬어야지, 그 이상 그게 큰 흑암이에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와서 헌신하면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할까? 사로잡히게 돼요. 내 공부는 어떡하지? 내 인생은 어떡하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늘 하나님의 그 멀리 있는 절대 언약이 큰 흑암과 두려움에 잡혀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정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절대 계획과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뭘 원하시냐면 언약 잡고 언약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언약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 언약의 망대는 그냥 언약의 망대가 아니에요. 절대 언약의 망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의 망대는 곧 복음의 망대입니다. 복음의 망대가 무엇이에요?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왜 오직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이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복음의 망대가 바르게 설 때에 뭐가 되어지냐면 전도와 선교의 망대가 자리 잡게 돼요. 내 삶 속에. 그 말은 내 삶 속에 내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전도와 선교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네가 전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인생을 붙잡고 전도에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혀 있는 큰 흑암이 있습니까?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그 흑암 너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그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옛 틀을 깨어지고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의 새 틀이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